큰 권능을 행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고울들을 책망하셨죠.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받을 그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죄를 짓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친히 이 땅에 오신 창조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뿌리쳤기 때문이고, 만물의 주인을 잡상인 취급했기 때문이고, 그를 욕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창조주가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지만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쉼과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요,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2장에는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룹들과 정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제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는, 그렇게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빛이세요. 빛은 어두움을 만나면 그 존재감이 더 커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만난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세상 앞에 더 명확히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뭐라고 드러내십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폭탄 선언이에요. 진짜 충격적인 얘기예요. 저는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안식일인데 당신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고프다고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게 죄가 될까요? 우리가 남의 밭에 가서 농작물을 일부라도 가져오면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예? 지금은 죄죠. 근데요, 성경에 민수기를 보고 신명기를 보면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이웃의 곡식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마음에 팍 와닿는 말씀이 뭐예요? 예? 마음대로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리고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렇죠?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 와닿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쫀쫀하신 분이 아니에요. 넉넉하신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뭐 하나 내 거 가져갔다고 그냥 죽일 듯이 덤벼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둘 그냥 내줄 수 있는 넉넉한 여유 있는 사람으로 살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만드셨어요. 문제는요, 이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서 하신 명령들을 다 모아봤어요. 모아보니까 613개예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근데 그 중에 39개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도요, 굉장한 세칙들이 있었어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또 다른 세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량을 하는 게 선한 일입니까? 안 하는 게 선한 일입니까? 예? 해야죠. 하는데 그게 율법에 저촉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할 때 예를 들었는데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거지가 문 밖에 와서 구걸을 하는데 그 돈을 갖고 나가서 그 거지에게 동량을 하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 법에 내 물건을 내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동하지 말라. 그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가 우리 집 안으로 손을 쑥 내밀어서 그 쑥 내민 손 위에 동전을 던져주는 것은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짐을 우리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긴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세칙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여인이 허리띠를 하는데 여러분, 원피스를 입고 허리띠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허리띠를 하죠. 그러니까 옷을 입고 치장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하는 건 괜찮은데 물동이를 지기 위해서 허리띠를 질것 묶는 이것은 그건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을 안 지킨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주 까다로운 세칙들이, 복잡한 세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요, 저들이 고발한 것은 저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그 행위는 곡식을 거두지 말라, 추수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곡식을 까불지 말라, 이런 계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제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자,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의 행위가 용납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예수님이 얘기해요. 첫 번째는 누구를 예를 듭니까?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도망할 때에 노 땅에 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뭘 줬습니까? 내게는 먹은 것이 없고 이제 새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서 물린 진설병이 있다. 근데 사실은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거룩한 곳에서. 그걸 갖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의 가족들도 못 먹는 거예요. 제사장 비슷한 사람도 못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게끔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나가다가 벼 이삭을 베어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중대한 과오지요. 근데 여러분, 물론 다윗이 평소에 그런 무례를 저지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수시로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는 그런 방자한 사람이 아니었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의도가 분명해지자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다급한 상황에서 요청한 일이죠. 처음부터 진설병을 먹으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음식을 구하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스스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과연 뭘 의미하고 있을까? 자, 두 번째는요, 안식일에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사장이죠. 왜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진행하고 그 제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모든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되니까 그 안식일에 가장 바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를 비난합니까? 아니, 안식일에 안식을 깨는 저런 그 나쁜 사람들 같으니 이렇게 비난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일을 하지 않는 제사장이 비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안식일을 무조건 그냥 쉬는 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조건 쉬는 것, 그게 안식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안식의 첫 번째 단계는 멈춤이에요. 스톱. 나의 생각과 염려와 모든 일을 멈추지 않고는 안식의 단계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안식의 시작이지 안식의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멈추느냐, 내 안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여러분, 방향성과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멈춰야 하느냐, 이 질문은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밀을 비벼서 먹은 것은 제자들이 한 행동이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비난받으시는데, 이제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행하세요. 당시에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이 추수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당장 죽어가는 사람, 심장이 멎어서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아주 다급한 상황이 아니면,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순간이 아니면 아무도 치료 행위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당당히 그 일을 하세요. 우리 본문 9절에서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인물을 왜 율법이 금한 일을 버젓이 안식일에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 손 마른 사람은 딱한 인생이긴 하지만 당장 오늘 고쳐야 되는 것은 아니죠. 내일 만나서 고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6일이 있지 않느냐? 6일 동안 고치면 되는데 왜 안식일 날 그를 고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물론 고약한 바리새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도 좋습니까? 그게 옳은 일입니까? 질문했죠. 왜 했습니까? 고소하려고, 고발하려고. 평소에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진 것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참 고약한 심보죠. 저는 이런 고약한 심보가 떠나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질문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약을 올리면 약이 오르는 사람입니까? 함정을 파면 함정에 빠지시는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말문이 막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되면요, 할 말이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당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위기 때마다 명언을 쏟아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거는 신비하고 놀라운 명언이에요. 정말 신학자가 들어도 울고 갈 놀라운 명제죠. 여러분, 이런 명언을 하시는데 여러분 당황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고약해서
하고 싶은 말 함부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유만만한 마음이 있었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계셨고 그리고 늘 그들에게 들려줄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을 빌미로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물며 병자들, 이 질병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선하지 않느냐. 한 마리의 양보다 한 영혼,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돈보다 사람 귀해요. 양보다 사람 귀해요. 집보다 사람 귀해요. 여러분, 세상보다 사람 귀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쳤다면 그냥 예수님은 위대한 랍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안식일에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선포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건 바로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손을 내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손을 그 자리에서 깨끗하고 완전하게 즉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놀라운 일을 주님이 그 자리에서 행하시죠. 자,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격분합니다. 분노합니다.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이 나가서 저 목사를 내가 당장 여기서 쫓아내겠다. 당장 죽여서 없애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회의를 한다면 여러분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여야 하고 없애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대립이 이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일까요? 중요한 일일까요? 예,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안식일은요, 그냥 보통 율법이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유대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들은 그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 표시였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할례는 한 개인이 육체에 표시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표시였지만 공동체, 이 민족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민족도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식일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인생을 다스렸고 온 인생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는, 기념하게 하시는 사인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안식이 있었나요? 안식이 없었어요. 왜요? 노예였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의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노예처럼 일한다고 하지만 쉴 거 다 쉬잖아요.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다 쉬잖아요. 휴가도 가잖아요. 근데 노예가 휴가가 있습니까? 노예가 휴일이 있습니까? 퇴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부르면 당장 가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는 안식이 없었어요. 이 안식이 비로소 성취된 것은 언제예요? 출애굽이에요.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비로소 그들은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슬람 이맘이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맘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모든 무슬림들 앞에서,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뭐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막 그거 먹었으면 뭐 큰 죄를 진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무슬림한테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내가 먹어보겠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냥 우적우적 먹는 그런 상황을 보는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느끼는 그런 충격과 분노들을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6절 8절에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금지된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난데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또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앞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죠. 안식은 멈춤인데 멈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멈춤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멈춤, 여러분 다 뭔가를 그만두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왜 멈추셨나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6절과 8절 말씀에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크시니,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을 위하여 우리는 안식일의 모든 일을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갖 일을 멈춰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보다 그 크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멈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목적이며 안식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그토록 거룩한 진설병을 먹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다윗이 평소에 일을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죄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그 제사를 드렸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드렸던 바 위에서 불꽃이 일어나갖고 하늘로 올라가는, 무슨 SF 영화를 보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앞에서 대화를 했던 그 사람이 하늘로 불꽃처럼 올라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죄인이 왜 하나님을 만나고 죽지 않나요? 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죽지 않나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 돼요. 근데 왜 죽지 않나요? 여러분 살리고 죽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자는 만나고, 하나님이 허락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적용에 관해서, 율법의 해석에 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가 고플 때는, 다 죽어갈 때는 진설병을 먹어도 돼. 그거 괜찮아. 그렇게 관용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 율법을 해석해야 돼. 이런 율법의 해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유권 해석의 권한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다? 안식일의 주인, 성전보다 크시니 그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받아야 할 분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할 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이 바리새인이었고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왕비 에스더가 나옵니다. 여러분 왕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그냥 쑥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도 3일 동안 금식했고 모든 사람에게 3일 동안 금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위험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여러분 페르시아부터 저 중동을 지나서 아프리카까지 그 넓은 땅을 다 다스리는 위대한 왕인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어떤 왕비도 그 어떤 사람도 왕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규례를 깨고 본인 스스로가 왕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그 예수들을 보고 너무 이쁘게 보였어요. 사랑스럽게 보서 허락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옆에 있는 신하가 이렇게 주장하는, 힘주어 주장하는 이런 신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폐하, 동서고금 모든 역사에 왕이 초대하지 않고 저렇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왕비는 여태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무례한 왕비는 능지처참을 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신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능지처참을 당할까요? 여러분, 왕이 사랑하는 한 여인을 모함하는, 함부로 그 입에 올리는 그 사람이 그런 하만과 같이 능지처참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용납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축복하자, 행복하자, 여러분 보자기 알아요? 보자기? 가위바위보 할 때 보자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짐승들,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 그리고 새, 그런 온갖 짐승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하나님이 베드로야, 그 짐승을 잡아서 먹으라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 내가 속하고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요. 예, 율법이 그렇게 했으니까, 금했으니까. 근데 이 똑같은 환상을 하나님이 3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를 용납하라고, 그를 만나서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그런 꿈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노하우도, 우리의 자리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자꾸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려고 해요. 우리가 판단하려고 해요. 여러분, 선과 악을, 의인과 죄인을, 선한 것과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그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속한 것이어도, 속된 것이었어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여전히 속된 거예요?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와 그 바리새인들의 차이였어요. 하나님이 속된 것을 거룩하다 하면 네, 거룩한 것이군요 라고 인정하는 게 베드로였고, 아니 그게 어떻게 거룩한 것이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게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분명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의 이 안식일의 주인인 이 됨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나타내셨어요. 주님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저들은 여전히 달을 가리키는 손은 보는데 달은 보지 않는 거예요. 기적은 보는데 기적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메시지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할까 봐 말로 하시는데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요, 저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속에 실은 안식일 율법을 잔뜩 지키지만, 열심히 지키지만 안식일에 정작 하나님 만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종교적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 그걸 완수해내는 종교적 만족감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갈망하는 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죠. 예수님은요,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요, 오해 없이, 착오 없이 하나님을 만나요. 왠지 아세요? 그분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저는요,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며라는 시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저에게 이걸 암송을 해줬던 시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오래, 1시간 넘게 늦었어요. 근데 이 시를 암송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 시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설교 시간이지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너를 기다리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이럴 때는 배경음악이 깔려도 좋은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로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나오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문을 통과해서 쿵쿵거리고 들어오는 발자국마다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일 거야, 주님일 거야, 주님이셨을 거야. 여러분, 항상 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일마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나님 작정을 하고 그 율법을 지켰다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왜 오세요? 왜 주일을 성수하십니까? 주일 성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십니까? 아멘. 그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 만나기에 충분한 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는요, 주님의 육성이 들려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이라는 것이 제가 목사가 하는 얘기가 다 예수님의 말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분명한 그 얘기는 우리가 듣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저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슬그머니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이것저것을 판단하고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이것저것을 정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실까요?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안식일에 하도 일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느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정말 연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마치 제사장이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주일날 열심히 안식일날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가장 바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다 쉬는데 매 주일마다 점심에 다 모여요. 우리 집에 다 모여요. 그러면요, 이게 자녀가 한두 명이면 그것도 벅찬데 손주들이 있으니까 한 자녀가 10명, 20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주일 점심은 그 아버지에게 한가한 날이 될까요? 바쁜 날이 될까요? 매우 바쁜 날이 되죠. 여러분, 매우 바쁜 날이 돼요.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시고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와 좀 대화하자. 예? 나한테 나와서 나와 얘기 나누고 나와 좀 더 깊은 사귐을 갖고 내 얘기도 좀 듣고 네 얘기도 듣고 싶고 우리가 교제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온 나라, 온 세계, 온 백성이 나와서 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만 계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생각해서 자녀들이 다 왔지만 아버지 엄마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손주랑 놀아주기도 하고 바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자녀가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그래? 힘들어? 내가 내일 들어줄게. 그러실까요? 아니죠. 이 예배 가운데 그 얘기를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위로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를 위해 식탁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에 가장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그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뭘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 자체보다도 자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에 하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려내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지 않습니까? 저들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에 모여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 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멍에를 내려놓고 내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화장하고 내가 꽃단장하고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 주일 성수가, 이 예배가, 이 안식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 행위 자체가 나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니까 기분 좋아지니까 살아나는, 그게 아니에요. 안식 행위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이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생명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생명은 진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과정에서 그 놀라운 주의 자비를 경험한다면
여러분 과연 저 바리새인들처럼 시비를 걸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시비하고 싶은 마음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달라요. 진짜 이 안식의 주인이 만나면 달라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온갖 안식일의 율법을 등에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살아가고 이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 불평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무거운 짐 진 자가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는, 그래서 모든 멍에를 다 내려놓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 주일날 안식일날 이 예배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 그 놀라운 안식, 평안, 회복,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